주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
환영합니다. 주일 영광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사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성도님들 같이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박수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큰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왕, 강나라 조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박수로만 찬양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할렐루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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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찬양. 주를 기뻐하라.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가사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 모든 영병 사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다른지 난 알 수 없. 4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방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기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존귀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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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선을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죄가 너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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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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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그들은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리 내 마음을 건엽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거역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종신대학교 총장이신 이재서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 홍창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공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나님 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소와 양도 그러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탕에 모임이 있고요. 우리 오랜만에 남녀 선교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이지를 못했는데 조심스럽지만 또 함께 각 선교회별로 모여서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드린 것처럼 전반기 동안 목장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목장별 찬송대회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 오늘부터 또 창세기 1장부터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다시금 한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1년 1독 성경 통독도 금주간에 욥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 메콩 목장이 되겠습니다. 목장에서는 우리 잘 준비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의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일 영광 예배로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성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또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된 게 안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손길들에 이루하여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며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면 필요 없는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회라면 뭐 경찰이나 법원이나 교도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직 계약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사나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하고 법원이 필요하고 교도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많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의 법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동산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전적으로 부패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모든 것이 오염되어 버린 것처럼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부패한 물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각종 부패와 타락과 범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도시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차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애굽과는 또 다른 무서운 음행과 술수의 악한 풍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악한 풍습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윤리적인 이 성의 문제와 또 신앙적인 것 구별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성에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보십시다. 아마 이 성의 문제는 오늘날 더욱 실제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참 재미있는 규례입니다. 소위 혼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관계를 다룰 때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계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혼외 성관계는, 결혼 외의 다른 관계는 엄격하게 간음으로 정지하고 그러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가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대가로 신부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나 금전을 말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 납폐금의 액수는 은 50세겔입니다. 이러한 납폐금은 혹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늘날 혼전 성관계를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더욱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무리 심하게 법으로 통제한다 할지라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오래 있으려 하고 또한 접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성의 본질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남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바람직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서 정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규례를 주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깨워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여자의 부모나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렇게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에 남자가 마음이 변해버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님을 만약에 자기 아내로 준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아내로 줄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몬과 레이는 세겜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만약에 세겜의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누이를 줄 것이고 앞으로 너희 족속과 서로 통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세겜은 시몬과 레이 말을 철통같이 믿고 세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야곱의 가족들과 서로 통혼할 수 있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3일째 그 할례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은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마음속으로 연모하다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소위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못된 친구의 조언대로 꾀를 내어서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다말이 문병을 왔을 때 억지로 겁탈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녀를 겁탈한 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말을 미워한 나머지 그대로 집에서 내쫓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후에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비극적인 반역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전 성관계는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남자의 기질이나 유혹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빠르게 해결해서 후유증이 조금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암론처럼 그런 못된 기질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혼전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런 일로 인한 파탄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의 치료책일 뿐입니다. 그것을 승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과 관련해서 그 많은 규례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심각한 변태적 성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행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결혼할 경우에 신부 지참금이 굉장히 조금 비쌌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 양이나 가축 또 폐물들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신부 대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근친상간,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여자를 납치하거나 추행하지 않고 짐승과 행음한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은 하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남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짐승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주제에 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술 내지는 무당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대로 주술이 있었고요, 애굽은 애굽대로 무당과 박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주술은 역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이런 많은 주술과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당은 주로 살아있는 소를 죽여서 그 간을 빼내어서 점을 쳤습니다. 또한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괘를 얻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엔돌의 무당은 거짓으로 죽은 사무엘 영을 불러들여서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무당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남의 운명을 예언하고 또 어떤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거짓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러한 무당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미신이나 점치는 데 빠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해결하거나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당이나 주술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하던 사회도 일단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러한 무당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신이 들려서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이성으로 분별하게 하셨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무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서 27절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과거 그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리 안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부나 고아에 대한 배려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부류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약 이들을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롭게 하는 자들을 칼로 죽여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로 하여금 고아가 되게 하겠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몇 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주 실제적인 규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만일 가난한 자에게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 옷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밤에 잠을 잘 때 덮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그 가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니 실컷 고생해라 내버려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나 지금이나 이 땅의 가난한 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경제가 나아지면 가난한 자리 줄어들고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자는 존재하고 거리에는 구걸하는 자, 노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실제적으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제를 실천하도록 그들을 일부러 남겨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제와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거두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것,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는 수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1,000만 원, 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후에 왕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긍휼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나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 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와 자신을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통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박해는 하나님께 대한 박해로 보신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가난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난이라는 문제의 독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난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와 같은 약자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들과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상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거래를 하면서 쉽게 이방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부자들은 이방의 문화를 재빨리 받아들이고 점점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사고방식은 이방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의 가난한 백성들은 온갖 박해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부자로 살면서 이방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 이러한 약자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부패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교적 끝까지 신앙적으로 순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약자 편에서 이러한 규례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물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비록 경건한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은 그 가난 자체보다도 그가 신앙적인 순결을 위해서 연단받고 있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말씀으로만 순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명이 많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여러분, 갖가지 탐욕으로 찌드는 부자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2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이나 또한 지도자를 대해라. 그들을 모독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것은 기꺼이 드리라. 소위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곡식, 처음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소나 양과 같은 짐승,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것으로 혐오스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라. 특별히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여러분,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성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입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을 구별하여 기꺼이 바치는 것,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여기에 무슨 종교성이 있습니까?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품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나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거룩이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자꾸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경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곳에 경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나 규례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고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나 규례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이나 규례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다시 한 주간 동안에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합심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몸과 마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소리를 조금씩 내어서 우리 옆 사람 기도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더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몸과 마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몸과 마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일상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영광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마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표와 주의 선구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배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